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속의 분리 극복, 어떤 것은 거룩한 거고 어떤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잘못된 분리를 극복하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조와 방향의 옳은 이해, 구조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는지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주제 자체가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지난주에는 좀 쉬웠어요. 뭐가 거룩한 거고 뭐가 속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은 뭔지 했는데, 오늘은 이게 뭐 구조는 뭐고 방향은 뭐고 또 잘못하면 성속 분리하는 이분법에 빠진다. 또 이제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이런 것을 다 읽어보셨나요? 한번 이게 뭔지 한번 이해하시는 분 한번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다. 예? 오경 집사님 해왔죠?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다 이해가 돼서 이 자리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예.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조와 방향의 이해, 옳은 이해입니다. 구조가 뭔지 방향이 뭔지. 구조가 뭐죠? 구조? 여러분들 읽어가지고 오신 분. 구조가 뭐예요? 구조가 구조지 뭐예요? 방향은 뭐예요? 방향은 방향이고. 아, 예.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속의 분리, 어떤 건 거룩한 거고 어떤 건 속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성속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뭐다? 다 선한 거고 다 옳은 것이고 다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뭐다? 교회의 일은 거룩한 거고 교회를 떠난 일은 다 세속적인 일이다? 맞다? 틀린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까지 잘 아시네.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뭐죠?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누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교회인이나 교회만 사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누구도 안 믿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누굴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거를 일반 은총. 그래서 비를 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내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나가 다 과학자도 될 수 있고 또 뭐예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판사도 검사도 교수도 다 될 수 있다. 그걸 무슨 은총이라 그런다? 일반 은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동등하게 주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고, 특별 은총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구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거는 누구에게만 주신?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예. 왜요? 목소리 마이크가 이상합니다. 마이크가 이상해요? 네,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그냥 이거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한 것은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뭐 할 수 있다?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뭐예요? 일 안 하면 가난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론 쓰레기 취급 받으면 안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믹서기가 문제가 있는 건 이제 한 10년 썼으니까 이제 다 돈을 달라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은총은 대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고, 이거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조와 방향에 대한 옳은 이해. 그래서 어떤 건 거룩한 거고 어떤 건 속된 것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이분법적인 잘못된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구조와 방향에 옳은 이해 두 가지를 할 건데, 구조와 방향, 옳은 이해 두 가지를 할 건데, 제일 먼저 구조가 뭐냐? 구조라는 말이에요. 구조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뭐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모든 우주 세계를 만들 때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름이 지나가면 뭐가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심장도 뭐예요? 동맥과 정맥이 있어서 동맥이 하는 일이 있고 정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하면 인간은 뭐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생겨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혹은 법칙이 있다. 비가 위에서 내려옵니까? 비가 위로 올라갑니까? 그렇죠. 위로 올라갔는데 도로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요? 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뭐예요? 만들었어요. 창조할 때부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혹은 법칙을 의미한 것을 구조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구였다? 이걸 가장 잘 설명을 잘한 사람이 알버트 월터스 박사라는 사람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창조 타락 구속에서라는 책에서 잘 다루고 있고, 이 여 목사님은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그 내용을 대부분이 참조한 내용이다. 그래서 구조와 옳은 방향을 이해하려면 무슨 책을 읽으면 된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구조에 대해서, 구조와 옳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그 세계관에 관한 그의 책, 세계관은 이야기이다 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인간 이외의 피조물과 인생 전체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생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질서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주가 지 맘대로 생겨나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말씀에 반응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걸 또 창조할 때 뭘 만들어놨다? 자연 법칙, 질서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계속 있습니다.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서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쫙 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과학, 생물학에서 발견되는 규칙적인 반복과 법칙은 누구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뭐죠? 뉴턴이 발견한 무슨 법칙? 만유인력이라는 게 뭐예요? 중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뉴턴이 상어나무 밑에서 쉬다가 뭘 발견했어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만유인력을 발견한 건 대단한 무슨 발견한 게 아니고 누워가 쉬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갑자기 사고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잖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왜 사고가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안 날아가고 왜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발견했다? 뭘 발견해요? 중력, 만유의 인력을 발견. 이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무게가 있는 것은 뭐 하게 돼 있다? 밑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물도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이게 중력 때문이로구나. 이걸 만유의 인력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층층이 올라가면 또 뭐가 있죠? 뭐가 없어요? 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선 타고 밖에 나오면 뭐에 다? 그냥 떠다녀요. 왜 그러죠? 만유의 인력이라는 게 밑에서 위의 것을 뭐하는? 끌어당기는 힘을 만유의 인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과학 시간 같은데 그걸 뉴턴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뭐 했다?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적인 반복과 법칙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인생 전체의 질서도 하나님이 뭐 했다?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대로 하나님 말씀의 범위가 창조 세계 자체만큼이나 넓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마이클 고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든 피조된 세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이걸 만들면서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물은 위에서부터 어디로? 아래로 흘러야 돼. 만유인류의 법칙은 땅에서 뭐가 있어요? 위에서 떨어진 무거운 것을 뭐 하도록? 끌어당기는 중력을 너는 가져. 이런 법칙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몸을 위한 우리의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흐르는 피에 대한 호흡기관인 폐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 그리고 논리학에도 우리의 사고를 규제하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 미학, 아름다운 미술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미학의 영역에서 우리의 상상력에 대한 규례가 있다. 또한 도덕 영역에서 인간 전체에 대한 생활 규범에 대한 엄격한 규례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있죠?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심. 거짓말을 하면 내 양심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뭘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법칙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에 그런 것들을 원래부터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세계가 죄로 인해서 오염됐지만 하나님이 모든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칙, 질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월터스 박사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구조라고 부른다. 자, 구조가 뭔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남아있다? 하나님의 그 구조, 원래 만드신 창조 질서는 뭐하고 있다?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구조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올터스 박사는 구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조는 창조의 질서, 즉 어떤 사물의 불변적 변하지 않는 창조 구조 혹은 그것으로 하여금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 구조는 창조의 법, 달리 말하면 다양한 창조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그 근거를 둔다. 다시 말하면 구조가 뭐냐? 구조는 창조된 사물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만들면서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뭐가 있어요? 규칙, 법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악, 예술, 과학, 성, 일, 국가 같은 것에도 뭐가 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선한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이나 법칙이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구조라고 부른다. 잘하시네요. 그리고 그거는 선하다, 악하다? 그건 선한 것이다. 인간이 타락했으면. 그 다음에 월터스 박사가 두 번째 뭘 말한다 그랬죠? 방향을 말한다. 방향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데 읽어보죠. 방향은 범죄로 인해 그 구조적인 규례로부터 일탈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구조적 규례에 다시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방향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들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혹은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구조 있죠, 구조? 근데 그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한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구조를 어떻게 했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 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선물이잖아. 그죠? 근데 이 성에도 하나님이 원래 법칙이 있단 말이야. 성은 누구와? 남자와 여자,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관계를 맺을 때 뭐예요? 기쁨이 있고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주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법칙이죠. 그죠? 그래, 그런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남자와 로마서 1장 1절은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또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또 만나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규칙을, 법칙을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고 깨트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원래 만드신 법대로 행하는 것이 있고,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걸 뭐예요? 하나님 법칙을 무시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결혼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아니면 뭐 아동 음란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좋은 원래 만들어 놓은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로 자기 즐거움의 쾌락을 이용해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오신 법칙을 인간이 타락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어떤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규례와 법칙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좋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왜곡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누가 받았다?
인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 파괴가 되고 에이즈가 생기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이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올바른 방향을 무시하고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보응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결국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구조는 무엇인가? 구조 아까 설명했어요, 그죠? 구조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면서 만드신 법칙,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살아있다? 그 법칙은,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막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요.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변했나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는다?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자기만 받는 게 아니죠. 죄 없는 자식도 받고 부모도 받고 다른 사람까지도 받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에덴의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뭐예요? 부분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쉽게 말해서 인간됨,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인간됨의 모든 면에서 그 죄의 타락한 결과가 인간에게 뭐예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도 결혼했고, 결혼한 다음에 뭐 했어요? 하와는 성관계를 통해서 뭐 했어요?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거는 문화명령이 하나님 만든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게 구조예요, 구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은 타락의 결과예요? 아니면 하나님 창조의 원래 법칙이에요? 그걸 구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걸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4장에 들어가자마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가정에서 뭐예요? 서로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질투가 생겨가지고 이게 뭐가 들어온 결과죠? 죄가 들어온 결과,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자기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아벨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은 거야? 예배 받았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잖아요. 자기한테는 화가 있고 축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문제지? 하나님께 나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기 죄를 누구에게? 아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서 최초의 피를 흘리는 거야.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야. 무슨 방향성?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구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구조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택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를 세우는 게 죄예요? 아니면 문화 명령을 이행하는 거예요? 뭐 아파트를 짓고 뭐 개발을 하고 이거는 문화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그런데 도시를 세우고 누구의 이름을 따죠? 가인이? 아담이 성을 싱겨 가인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시를 누구의 이름을 따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땁니다. 에녹이라는. 그러면서 또 많은 자녀들이 났어요. 그래서 뭐 아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 음악, 퉁소,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고. 자, 여러분, 바위 속에 있는 철을 빼내가지고 뭐 악기를 만들고 또 뭐죠? 도구를 만드는 거는 죄예요? 아니면 잘하는, 하나의 원래 법칙이에요? 원래 법칙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사용을,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롭게 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죠? 구조가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예요. 어이구 잘하시네 이제.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왕적 청지기는, 청지기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예요? 청지기에게 이렇게 주인의 뜻을 따라 하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청지기가 지가 진짜 원래 창조주인 줄 알고 지 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뭐예요? 문화라는 것은 음악 같은 것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하거나 이런 구조 등을 세우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활동을 뭐라 그래요? 문화라 그럽니다. 우리 문화 그러면 뭐예요? 뭐 노래하고 뭐 춤추고 뭐 또 뭐 스포츠하고 뭐 이런 것만 문화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뭐 건축, 농업, 예술, 가정생활 또는 뭐죠? 집을 짓거나 과학을 발달시키거나 정치, 구조, 이런 조직적인 활동들을 다 뭐라고 말하느냐? 문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러나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이제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런 선한 문화 활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이게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 구조는 이해했죠? 방향도 이해했죠?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가인의 아들 중에는 시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시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아름답게 언어를 구사한 많은 노래와 시가 담겨져. 시편을 보면 다 시잖아요.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시편 또 노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 같은 건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들이에요. 그런데 라멕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시인이에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이면. 그러나 그 시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시가 뭘로 바뀌죠? 복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 그 부인이 2명이에요. 벌써.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근데 상처가 있어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뭐 했고?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그걸 뭐 하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뭐 죄책감이 있는데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방향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자기가 상처로움을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또 자기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 남의 집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이면 벌이 몇 배? 근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나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시예요, 시. 이게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 원래 시는 누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반 창조물들을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최초의 시인은 노래를 만들어서 누구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덮고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거죠. 마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뭐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 자기를 막 노래하게 만들고 막 찬양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죠?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잘못된 게, 창조 법칙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발 가인도 마찬가지죠. 금속 세공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뭘 맞아? 나무를 패고 나무를 자르고 땅을 갈고, 원래 하나님의 법칙이 그거잖아, 그죠?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빼앗고 그런 대로 사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문화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구조를 개발하고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는 매우 선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구조를 왜곡된 방향으로, 우상숭배,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이거를 구조와 뭐라 그래요? 방향.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걸 뭐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거를 죄인임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가 기준이 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방향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쓰셨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는데, 이게 다 동일한 이야기로. 그래야 우리도 뭐가 하나님의 기준이 뭐가 잘못된 기준인지를 알아야 바른 기준으로 가고, 또 그걸 알더라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그게 가능이 돼. 그러면 작은 첫 번째, 구조와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상이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세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안 읽어가지고 오셨나? 읽어가지고 오셨어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이라는, 성경에 세상, 코스모스, 꽃 코스모스 말고 헬라어로 세상을 코스모스라 그래요. 또 코스모스 한들은 이거 아니고 세상을 그냥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말의 용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 그래요. 이걸 세상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창조, 때로는 창조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계를 가르칠 때 또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는 말을 써요. 용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선하다, 악하다? 선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창조의 세계,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악한 쪽으로 틀은 그 인간들 세계, 타락한 인간들 세계를, 인간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고 말한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똑같은 세상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용어가 가르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죄로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뭐라 그런다?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가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너희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기서 세속은 뭐예요? 방향을 어느 쪽으로? 악한 쪽으로 가는 것을 세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기도 세상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 구조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나요? 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헤르만 리델 보스는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구속받지 못한 삶의 총체를 뭐라 그런다? 세상이라 또는 세속이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의 총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것을 하나는 그것을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타락한 죄성이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슨 세상?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방향이 잘못된 타락한 인간들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올 때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꼭 두 가지를 염두에 둬라. 하나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 원래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세상은 방향성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인 예술, 정치, 학문, 언론, 스포츠, 사업 등과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른다? 세상적 혹은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잘못된 거예요? 바른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예술은 뭐죠? 뭐 노래, 연극, 또 뭐가 있어요? 오페라, 또는 뭐 정치,
우리나라는 정치, 학문 열심히 연구하는 거, 뭐 과학, 언론, 스포츠 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사업, 이거는 뭐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세속적인 거예요? 아니면 한 창조한 구조적으로 좋은 거예요? 대답을 잘해야 돼. 그러면 카드 놀이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예술, 정치, 학문, 언론, 스포츠, 사업, 이게 다 원래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거잖아요. 선하게 만든 건데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뭐다? 원래는 선한 겁니다. 카드 놀이도 죄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카드 놀이를 스포츠처럼 즐거움을 서로 관계를 맺고 하는데 사용되면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겠다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자동차 갖다 다 잡히고 저기 어디 저 강원도 거기 어디라 그러지? 내 친구가 목회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길거리에 벤츠 뭐죠? 창조라고 하는 차 이름이 뭐야? 예? 제네시스가 그냥 쫙 길바닥에 그냥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죠? 도박하다가 돈 없으니까 뭐 잡히고 차 잡히고. 근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사가지도 않아. 길바닥에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게 방향이, 그 카지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을 갔더니 거기 어디죠?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제가 갔는데 저도 가서 한번 땡겨봤는데 참 저도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냥 한번 즐기면 되는데 뭐 하려고? 혹시 또 대박이 터지지 않나 싶어가지고 역시나 그러면 그게 뭐가 되나? 그걸 돈벌이로 사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나이롱뻥에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화투가 죄 아니면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선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 죄라 그러잖아요. 그림 맞추기 하는 건데 그것이 요즘에 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하는데 특효약입니다. 우리 그 장모님도요 맨날 노인 돌보는 부모는 맨날 둘이 앉아가지고 뭐예요? 화투하는 거예요. 그림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다 스포츠를 위해서 인간들 좋은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거는 전부 다 나쁘다라는 왜곡된, 그러니까 속된 세속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한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세속적인 것이다,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춤이나 카드놀이나 연극에 참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뭘로 보냐 하면 세속적인 오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다 뭐한 거다? 세속적인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재화, 땅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건축물을 가지고 있거나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 활용하도록.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지.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고, 일을 시키고도 돈을 안 줘야 되고, 줘야 될 걸 안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생각하냐 면 이게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기준이 안 쓰면요, 성과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이고 거룩한 것이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그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도 뭘로 본다? 세속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있어요. 카드놀이하는 저것들 다 뭐예요? 저 나쁜 것들, 저 죄를 짓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영역의 이론, 여기에 물든 교회야말로 교회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과 세속이 뭔지,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거였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지 그것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림 나오는 것을 보세요.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뭔지 이해한 사람 읽으면서.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죠? 아니, 안 읽어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읽었는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1번은 이분법, 2번은 구조 방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자, 그림 1번을 보세요. 1번은 뭐죠? 뭐만 거룩한 거예요? 교회에 되면 선교사가 된다든지 뭐 교회에서 일하는 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동식물, 무생물, 심지어는 과학까지 다 모아있는 거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 즉 속된 것. 그러니까 교회의 것만 거룩한 거고 성스러운 거고,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다 뭐한 거다? 속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일터 사역이 안 돼요. 선교적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거를 속된 걸로 생각해버리면, 세속적인 걸로 생각해버리고, 교회에 가서 있는 것만 거룩한 걸로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번 이해하셨어요? 뭐만 거룩한 거다? 교회나 선교사나 교회를 세우는 거나 교회에 관련된 건 다 거룩한 거고, 나머지 가정에서부터 정치, 산업, 예술, 교육, 출판, 과학, 감정 이런 건 다 뭐한 거다? 세속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는, 이렇게 되면 뭐를 못한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어요. 그럼 2번을 보세요. 2번 두 번째. 자, 이거는 뭐죠? 자, 왼쪽에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것, 왼쪽에는 세상 속된 것.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교회, 가정, 정치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입니다. 교회도 어디에 속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된 거에 속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로 가서 봅시다. 성전은 목적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전 뜰을 뭘로 만들었어요, 다? 장사꾼들이. 왜? 장사하면서 이익은 몇 프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 장사꾼들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장사를 목적으로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대부분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작 거기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여자와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게 원래는 뭐 한 거예요? 교회, 거룩한.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속된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교회라 그래서 무조건 성스러운 건 아니에요. 교회도 이기적인 우상을 숭배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타락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근데 원래 하나님 목적은 뭐였어요? 선한 거죠. 거룩한 거였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럼 교회가 원래 타락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방향이 문제로. 왜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인간이 죄성을 타락, 자기 중심이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원래 뭐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냐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속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정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정치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 이상. 정치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참 재미있는 게 미국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뭐와 뭐가 분리되어야 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는 어디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이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아세요? 정치도 방향성에 따라서 선한 것,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잘 행복하고 편안하고 애국으로부터 보호해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에 신경 쓰라고 정치인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러는 것은 뭐죠? 그거는요 방향이 잘못된 거지. 정치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자녀가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심이 있다면 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것도 뭐예요? 거룩한 일이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단지 뭐를 바로잡아라? 방향을 원래 하나님 목적대로 잡아야 돼요. 그 마찬가지죠. 뭐 사업은 어때요? 사업하는 거는 사업하는 거하고 교회 섬기는 거하고 어때요? 둘 다 선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안 좋은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과학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선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어느 쪽으로 가느냐 방향을 트냐에 따라서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아멘? 자, 다 이해하셨죠? 예.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 빨리 넘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보면 월터스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구조와 방향을. 고 목사님 어딘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 구조와 방향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해야겠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어떤 양상, 영역을 뽑아내어 인간의 배교라는 낯선 침입자가 아닌 그것을 인간 드라마의 악역으로 지목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일이다. 그와 같은 오류는 방향을 구조로 환원하고 선과 악의 이분법이 창조 자체에 내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다. 그 결과는 선한 창조 내에 어떤 것이 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예. 자, 뭐예요? 선한 창조.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 사고가 생각이 잘못되고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기준을 잘못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뭘로 여긴다? 세속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면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서 뭐가 안 된다? 선교적 교회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바로 하기. 일터 사역이 가능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결혼, 어떤 종류의 음식, 몸과 성적 욕구, 자연과 구별되는 문화, 특히 가정과 국가에서의 제도적인 권위, 과학기술과 경영기술, 교회 등의, 그런데 매우 심각한 사실은 오늘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뭘로 여긴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교회과 하는 것은 거룩한 거, 하나님 창조한 다른 세계는 다 세속적인 걸로 딱 머리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그러면 그 일터 사역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선교적 교회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곡된 이해를 교회에다가 계속 뭐한다? 심어주려고 하는 사탄들의 뭐예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기준이 세워야 되는 기준, 다림줄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다림줄이 없으니까 뭐 기준이 잘못된 거냐면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보기에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권영희 집사님이 이렇게 개발하고 납품하는 거를 만드는 거나, 제가 교회에서 교회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나, 권영희 집사님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나, 내가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거나, 다 하나님 앞에서 뭐다? 내가 하는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거룩하고, 권영희 집사님이 하는 것은 속된 거예요? 아니죠.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원래가 다 선한 거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지만 동기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도 목사지만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권영희 집사님도 원래 선한 거지만 그걸 갖다가 세속적인 것으로 동기를 가지고 끌고 가면 그것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세속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빨리빨리 가야 돼. 아무래도 지금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온 것 같은데 확실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뭘로 살아있어요?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돌이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15쪽 맨 아래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언급한 영적 전쟁이 지금 모든 영역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뭐라고요? 견고한 진. 사탄이 견고한 진은 사람의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은 무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고 체계를.
우린 다 잘못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올바른 걸 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리로 가야 되는데 뭐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그 견고한 진이 뭐예요? 사고체계에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참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향을 둘러싼 구조는 선한 건데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이분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회복.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그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알버트 월터스는 그것을 구조, 방향, 세 번째 뭐라고요? 회복. 잘못된 방향에서 어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 회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냥 다 배웠던 건, 다 이미 알았던 게 너무 어렵다. 자, 그래서 회복을 하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그동안 이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걸 모르고 이게 옳다라고 갔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딱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드러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지. 그걸 회개라 그런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게 뭐죠? 난 이게 옳다고 왔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길로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잘못해서. 그럼 뭐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서 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 회개를 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거를 동의해야 돼.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구나. 그걸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와야 그게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회개라. 돌아가자는 말은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 알면서든 모르든. 나중에 잘못된 게 선지자건 목사건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얻어야 돼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회복의 첫 번째. 우린 다 잘못될 수 있어요. 다 견고한 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비춰질 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비즈니스.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속에 돈은 필요하지만 좋은 것,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뭐하다?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고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3분의 2가 재물에 관한 걸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향을 사람들이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돈은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다른 거에 비해서 세속적인 것이다 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라든지 그런 성경을 자꾸 듣다 보니까 돈을 버는 사업은 전부 다 뭐다? 세속적인 것이다.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돈은 선하고 비즈니스, 돈을 버는 사업도 뭐하다? 선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돈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뭐다? 위탁물입니다. 위탁물. 구약 시대에도 물건을 사고 팔고 사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어떤 때 사업이 세속적인 것이 되죠? 사업 자체는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것도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 돈을 벌기 위해서 저울추를 속여, 들을 속여, 무게를 속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당연히 줘야 될 돈을 뭐예요? 안 줘.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에 써야 되는데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오직 뭐만 있어요? 사업을 통해 돈만 벌려고 하는, 이런 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똑같은 사업이지만. 그래서 사업은 뭐예요? 근데 사업 비즈니스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3절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건 뭐죠? 속이는 거예요. 14절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저도 옛날에 봤어요. 이렇게 말 있잖아요. 말.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 말로 이렇게 살 때는 뭐예요? 바닥에 푹 내려간 거, 많이 들어가는 거를 사용해. 팔 때는 거기다가 또 뭐래요? 깔아가지고 이만큼 올라오게 만들어서 팔아. 그러니까 살 때는 많이 똑같은 가격에 많이 사고, 팔 때는 또 이문을 남겨가지고 또 조금 주고, 이런 짓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세속적인 거예요. 사업이.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똑같은 살 때나 팔 때나 공정하게, 그리고 적당한 이문을 남겨서 파는 것은 뭐예요?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방향성의 문제지. 방향성에 따라서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창조 세계에 있는 문화 명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아시죠? 계속 있습니다.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악을, 이걸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럼 원래 장사하는, 사업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선한 거예요. 그건 문화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방향을 잘못한 것이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다음 한 구절은 잠언 31장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죠. 잠언 11장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즉 공평하게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가 다 돈 버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읽어보죠. 사업에 대한 창조 본연의 구조는 인정하고 사업이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그것을 제약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은 특히 10절부터 사업을 잘 감당한 여인을 진주보다 귀한 여인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잠언서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지혜로우니라. 여기는 뭐죠? 행한 기도, 말씀, 묵상, 제사, 번제 등 공연한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한 여인이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하는 모습은 주부와 사업가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번 돈으로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고 배옷과 띠를 팔아 이익을 남기며 베니게의 값비싼 염료로 물들인 호화로운 자색 천과 세마포 옷을 짓습니다. 특히 여인의 그런 활동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녀가 하는 사업 활동에 그대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낮에 말한 대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는 친밀함이 중요해요. 뭘 하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대화를 할 때든지, 장사를 할 때든지, 비즈니스를 할 때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뭘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가 지금 타락한, 예수 믿어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래 구조, 올바른 선한 것을 멀리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된 방향을 잡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그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돼. 아멘? 그렇게 늘 주님과 같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관계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세속적이다, 거룩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마쳤는데 혹시 질문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요? 자, 구조, 방향, 회복 다 이해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배운 것들을 하나님의 다림줄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기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굳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내가 세계관이 잘못됐구나. 인정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오늘 교회가 이게 그 세계관이 잘못되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로잡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졸리는 눈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아야 되니까. 질문 없어요? 없으면 우리 한번 기도하죠. 주님, 제 마음을 하나님의 그 기준, 창조, 구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또 혹시 내 속에 방향의 옳은 이해, 내 방향이 잘못됐다면 회복시켜달라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선교적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